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배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멀리 T1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 강화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부평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딜 다니실 때 쉬쉬하고 좀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은 좀 요란하게 좀 드러나게 그렇게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일을 베풀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 안식일 문제 때문에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과 좀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자리를 스스로 피해서 옮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이 말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은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 선지자의 말씀, 즉 스가랴서에 보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 바로 그분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등장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길에다 자기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백성들, 탄식하던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호산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할 수만 있거든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아무리 십자가가 자기의 사명이랄지라도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누구야? 환영하는 언사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왔던 사람들이 함께 경사진 마음으로 작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환호는 지금 하고 있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그가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될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이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참 참담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담대하게 아주 보란듯이 뚜벅뚜벅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행진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인데? 바울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위험한 길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가지 말로 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셨던 말씀이겠죠.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막는 예배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들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강단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떳떳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용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골고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찾아가고 이제 죽음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대신 죽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자기를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미래에 어떤 특별한 찬란한 일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거기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미래에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미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건장한 청년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낄낄거리면서 저 봐라 저러 봐라,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저 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자기 키를 낮추어서 자기가 비록 망가지는 안에 있어도 당신이 오고 계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이야기. 마치 어린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말이 돼가지고 나라 손주 태우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웃음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자기를 망가뜨려 가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짓게 만들려는 코미디언처럼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미소 짓게 하시려고 당신을 망가뜨리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오늘 나귀 쇠고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할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기꺼이 당신을 망가뜨려 나귀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얼마나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었을까.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그 모진 고단, 그 모진 멸시, 그 모진 업수의 여기심을 스스로 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5절 같이 읽읍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의 찔림, 그의 멸시, 그의 천대, 그의 망가짐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정료주일 고난주간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면 말을 타고 개선문에 왕의 귀환처럼 광화문을 통해 와야 사람들이 아마 박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나귀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난 주간 어느 형제가 찾아와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참 하나님이 묘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 호흡으로 경험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호흡으로 경험하고 있잖아. 아니, 하나님은 이 빛으로 경험하고 있잖아. 이 빛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 그것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요즘은 뉴스의 사건으로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만,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 가운데 또 한편의 뉴스는, 더 큰 뉴스는 기후 환경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뉴스였습니다. 뉴스도 아니야, 이제는 너무 일반화되어졌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에는 에너지의 총량이 점점 많아져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더워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더워진 열기가 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실이 팽창하듯이 지금 지구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얼음을 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미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멸망의 종말로 가고 있음을 이미 생태학자들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뉴스가 우리들의 가슴을 때리기보단 눈앞에 있는 뉴스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속엔 우리는 더 큰 뉴스가 이미 우리들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보도 속에 전라도의 대나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같이, 그 뉴스가 그 뉴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울려지고 있었어요. 이유 없이 대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센터에 대나무가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 하나씩 하나씩 베어지고 있어.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다 살려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교통센터 대나무만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저 산에 있는 대나무도 그냥 죽어가고 있다. 전쟁은 누구 편이 이겨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전쟁의 파괴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오히려 전쟁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했던 지나간 잊고 싶은 역사 때문에 오늘 대단한 나라가 되어진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의 이 전쟁, 우리들의 이해를 가질 수가 없고 정말 충격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못된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또 다른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떠났지만 홍해 앞에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떠나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사는 길이 죽을 것 같았던 홍해가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그를 맞이하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다가오는 그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찬양하고 그 마음을 품고 떡을 떼고 그 마음을 품고 일터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